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해왔는데요. 11장까지의 말씀은 좀 이론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큰 주제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의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신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바울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이 말씀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내용들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읽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아주 내용이 쉬워요.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어떤 전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전 영역이, 모든 영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5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5가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은 5가지 측면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5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바디, 이 육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몸 자체가 바뀐다. 막 어떤 눈에 띄게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고, 뭐 갑자기 막 내가 젊어지고 갑자기 내가 막 아주 예뻐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훨씬 더 릴렉스해지고 표정이 바뀌고 어떤 이 몸 자체가 아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좀 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병들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몸뚱아리 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 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불교나 유교나 이방 종교에서는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아주 막 욕망덩어리, 그냥 막 이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막 노화가 오고 어떤 질병이 있고,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다. 육체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 이방 종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그냥 안 좋은 거, 우리가 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 방해 요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최상급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이상의 말이 없어요.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성전처럼 거룩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성경은 최상의 가치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지고 먹고 배설하고 우리 몸이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을, 우리의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몸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가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음부로 들어가면, 내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음부에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몸이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몸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시편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특권이다. 나에게 몸이 있다는 것은 특권이다.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에게 아주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귀한 몸을 주셔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야, 내 바디를, 내 육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운동으로 내 몸을 잘 이렇게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귀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원해요.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귀신들은 어떤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제가 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이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뭐 어떤 순간이 어떤 이상해지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키득키득 웃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귀신이 막 반항을 한대요. 가서 기도하면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나갑니다. 이 귀신은 인간의 몸을 그렇게 원해요. 인간의 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이 귀신은 인간의 몸을 원해요. 만약에 우리 몸이 귀신에게 통제당하고 귀신이 내 몸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막 내 표정을 바꿔버리고 내 행동을 막 바꾸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막 통제해버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몸으로, 예배의 도구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면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몸이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아주 소중한 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우리를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춤추면서 예배하라고 여러분에게 몸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은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 강도가 센 말이에요. 세게 하는 말이에요. 제물은 뭐냐면 희생 제물을 말해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이 죽이는 거예요. 점잖은 일이 아니에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감이 센 말입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바쳐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지금 1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제물로 바쳐라.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배를 위한 도구고, 예배를 위한 수단이고, 예배를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도구라는 말보다, 수단이라는 말보다 제물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예배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네 몸이 제물로 드려져라.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7일 중에 어느 날이 우리의 하이라이트입니까? 저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날이 여러분의 하이라이트입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여러분의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우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돼야 돼요. 그날은 축제의 날이 돼야 되고, 그날은 우리가 제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되고, 일주일 전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토요일날 밤에 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냥 막 눈 비비고 막 주일날 끄덕끄덕 졸고 있고, 그건 아닌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생활 전체가 예배를 위해서 맞춰져야 돼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 전체가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건강한 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여러분을 육체 가운데 두셨다면 그 육체를 가지고 예배하라고,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고, 그 육체를 가지고 손뼉질하고, 그 육체를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이 몸에 대해서 마귀도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대해서 몸은
마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은 욕망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 몸에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이 몸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몸의 욕망을 최대치로 즐기는 것이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왜 몸을 가지고 있겠냐? 최대한 이 몸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몸이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몸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그래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고, 몸의 목적은 욕망의 극대화다. 이것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세상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 몸은 몸 자체가 목적이다. 몸의 욕망을 극대화시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제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몸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목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참 우리 마음은 어떤 잠언서에 보면 우리 마음이 방과 같은 것이에요. 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은 환해요. 빛이 가득 차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그냥 방마다 이 온갖 보물과 값진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 안에.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은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넘치고 캄캄하고 이 바퀴벌레와 쥐가 드글드글하고 이 마음을 구약 성경은 잠언서에서는 이 건물로 비유를 했어요.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더니 캄캄하고 습기 차고 그냥 바퀴벌레가 더글더글하고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막 넘쳐나 있고 냄새나고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정말 그럴 수도 있고 환하게 빛나고 온갖 보물이 가득한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공간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변화받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참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시시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이건 참 시시하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어요? 별로 안 읽죠.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확 바뀌어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보물인지,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만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 이게 좋다, 이게 옳다, 이게 편하다, 이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지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규칙대로 얽매여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화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예배하고 싶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교회가 좋아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성경을 읽고 싶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득 차고 말씀의 보물들이 그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들은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들은 싹 도망가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마귀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듣고 싶고 마귀의 어떤 속삭임을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우울해요. 나는 두려워요.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으로, 빛이신 예수 이름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한다, 마음이 악하다, 마음속에 그냥 온갖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온갖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주 경건하게 생각해라. 옳게 생각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랬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은 위대한 것이고 생각은 탁월한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아주 음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 돼요. 아주 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돼요. 용감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을 좀 멈춰라. 이제 생각을 좀 싱킹을 좀 멈춰라.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너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많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면 이제 이 생각이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생각이 감옥이 돼버려요. 생각의 감옥에 빠져요. 생각이 지옥이 돼버려요. 생각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안 해도 될 생각을 막 끝없이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막 끝없이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염려하게 되고 막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염려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구나, 그렇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막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왜 힘들게 산에 올라가냐고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홀가분해진다고, 생각이 없어진다고. 내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숨가쁘게 산을 올라왔더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없어진다고. 술 먹는 사람들 왜 술 먹습니까? 몸에 해롭고 참 왜 술 먹습니까? 술 먹으면 잊어버린대요. 생각을 안 하게 된대요. 참 이 뭔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어떤 그 감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은 그냥 멈춰라.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믿음의 분수에 맞게, 어떤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사람의 성향은 자신을 이렇게 과대평가하기가 참 쉬워요.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람이 자신의 어떤 허물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겠느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몰라요. 내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도 그걸 자기는 정작 자신은 하나도 몰라요. 누가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참 인간의 성향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직시하기보다 어떤 자신에 대한 허상에 빠져서 아주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으로 오버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기 혼자 이만큼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대요. 남자들은 일단 어떤 착각과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잘생기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는 잘생겼어, 나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게 과대망상이고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자기 생각 속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자기를 나는 참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자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하체, 이런 말을 남자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내 하체는 저주받았다. 어떻게 그런 단어를 조합해내는지 참 여자들의 그 언어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저주받은 이마, 저주받은 팔뚝, 뭐 이런 여자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생겼어, 나는 핸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분량과 분수를 모르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오버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망치고 남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한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은 다 열등하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한 민족은 아주 쓰레기 같은 민족이다. 그 민족은 없애버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쓰레기다. 아주 열등하고 바퀴벌레 같은 민족이다. 그 민족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히틀러라는 사람은 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떤 지나친 생각이죠. 어떤 그 자가당착과 오해와 어떤 그 착각이 아주 어떤 너무 미친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고 그 중에서 한 민족은 쓰레기고, 이런 그 생각, 이 과대망상, 이런 착각 때문에 2차 세계대전쟁을 일으켜서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바퀴벌레다. 600만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분수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넘어서 버리면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해요. 아주 절대로 축복이 안 돼요. 비참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분량 안에서 생각을 한다. 자기 자신을 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사실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족들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5가지까지 있는데요, 이제 좀 빨리 합시다. 네 번째 말씀은 이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긴다.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아닙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특기가 있고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은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사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내 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것을 가지고 지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된 것, 교회예요. 교회를,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아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은사를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와 탤런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은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노래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은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군산에서 이 교회를 지을 때 마당에 꽃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꽃을 많이 심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었어요. 매화가 피고 좀 있다가 살구꽃이 피고 그다음에 감꽃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는 원추리가 꽃이 피고 뭐 여름 내내 해바라기, 루드베키아 꽃이 계속 피었습니다. 항상 꽃이 교회에서 이렇게 피어 있다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맨 가을에 맨 나중에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피는 꽃이 이 돼지감자 꽃입니다. 돼지감자가 말은 좀 안 예쁘지만 꽃은 그렇게 예뻐요. 노랗게 이 뚱딴지 꽃이 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뚱딴지 꽃이 피면 이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가을이 다 간 거예요. 이 교회 마당에 꽃이 계속 피어나는 거 보면 참 좋아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은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은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이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좋은 미덕 정도가 아니고 어떤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21절 말씀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떤 권장할 만한 좋은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종적인 승리예요. 사랑은, 형제 사랑은 신앙의 최종 단계예요. 가장 등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이 어떤 스테이지가 있다고 합시다. 단계. 가장 신앙의 높은 단계가 형제 사랑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형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서로 우애하는 것,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축복하는 것, 15절 말씀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런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이 최고 단계예요. 최고. 어떤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영적인 등급이 높냐, 어떤 수준이 높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축복하고 같이 공감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